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9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밤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도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크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좀 어렵게 살았어요. 고생하며 살았는데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호텔에서 못 자고 허름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죠. 이제 다음 날 일어나서 가려고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어요. 밤에 누가 구두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여행 중에 신발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짜증났죠. 다시 사야 하는데 사러 가려면 또 신발을 있어야 되는데 신발도 없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대체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간 거야?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다 훔쳐가게 그냥 내비두다니,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을 합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 신발 하나를 빌려줍니다. 그리고선 같이 교회 가재요. 그러니까 신발도 빌려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고 그 마음이 뭐 찬송이 나오질 않았어요. 기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발 잃어버렸잖아요. 가난한데 신발 잊어버려서 계속 화가 난 거죠. 짜증난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거예요. 막 손도 흘렀다가 놨다가 막 이러니까.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었어요. 두 다리가 없었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신발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짜증을 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죠. 신발이야 없으면 또 사면 될 것인데 괜히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바꿔졌어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후로 바덴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가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이제 자기의 그런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고, 더 감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두 다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게 존재합니다. 목적이나 이유 없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섬김 받으러 한 게 아니라 섬겨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는가?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라는 거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끝은 영원한 멸망, 그 저주로 갈 수밖에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더라는 것입니다. 대속물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그 장기 기증해 가지고 본인은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요번에 이태원 참사에 한 군인이 휴가 나왔다가 거기 이렇게 이제 보다가 압사를 당해가지고 내사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이 군인이 이제 더 이상 내사 상태에서 회복이 못 되니까 장기 기증을 하고 이 군인이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떤 이에게는 간이 가고 심장이 가고 뭐 각막이 여러 가지가 갔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매형도 간 이식 수술하려고 하니까 대기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맞는 사람 있으면 하는데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누군가 기증해주고 어떻게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런 사람들 기다리다가 자기 순번 못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맞아 떨어졌으면 이 사람은 그 간 때문에 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자원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아주 중요한 거죠.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네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목숨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까? 뭐 빌라도가 죽인 겁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님이 순종했을 뿐이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양이 있네요. 목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기어이 지 혼자 무리에서 터져가지고 막 삘삘거리고 가다가 글쎄 그냥 그 낭떠러지 근처에 가버렸네요. 절벽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양이 음메 합니다. 이제 죽겠다고 그 소리를 목자가 듣습니다. 그래서요, 목자가 손절같이 갈려봅니다. 그랬더니 가도 어떻게 그런 데를 갔는지 자칫 발 하나만 잘못하면 떨어질 만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요, 줄을 여기 묶어놓고 자기에게 묶어놓고 가다가 팔꿈치 까지고 얼굴에 가시 찍히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양을 잡고 벅벅벅벅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자의 행동이 뭐겠어요? 뺨을 때려. 이 자식아, 어디 걷던 데 가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냥 죽지 이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 가만히 있어. 그냥 기어 나가서 죽어라. 죽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면 건져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건져낸 양을 어깨에 들쳐맵니다. 신이 납니다. 신이 나가지고 잃어버린 양, 지 혼자 지발로 나간 양이에요. 자기 혼자 그냥 이리저리 하다가 어려움 만난 양이에요. 근데 건져낸 거예요, 목자가.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양 한 마리 값 30만 원이라고 하면 친구들 불러다가 탕수육 시키고 먹은 값이 50만 원이에요. 더 들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자는요, 그 양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말도 지지를 안 들어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셨더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기쁘게 자원해서 버리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다시 10절 보십시오. 10절 읽어볼까? 10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대요. 아멘.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풍성한 삶.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요? 여기 9절 보세요. 이걸 먹어야 돼요. 9절 읽어봅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마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꼴 모를 거예요. 꼴. 원래 꼴내리 그 꼴이 아니고요. 풀을 이제 꼴이라고 그래요. 풀을. 그런데 양이 이 풀을 먹어서 더 건강해지듯이 우리도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꼴을 먹어야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영양실조도 걸리기도 해요. 힘이 있어야 운동도 하죠. 양이 힘이 있어야 새끼도 나고요, 힘이 있어야 털도 생산하고요, 그런 겁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꼴을, 그 말씀을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봅시다. 3절 4절 성경을 한번 봅시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서로를 음성으로 아는 겁니다. 음성으로 아는 거. 양은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청력, 이 소리는 귀는 잘 들려요. 그래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가면 거기에 분명히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 제일 안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얘한테 그냥 무기를 줘가지고 발톱, 손톱 막 이런 것들 막 길게 해주고 이게 양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울타리 안으로만 가다 두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이 가장 안전할 때는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목자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함께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답니다. 어떻게 목자들은 양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양들을 다 구별한대요. 세바스찬, 찰리 뭐 이렇게 다 부른대요. 그러면 그 양들이 온대요.
근데 어떻게 다 하냐면 얘네들 비슷하지만 흠들이 있대요. 어떤 애는 귀가 좀 작아요. 어떤 애는 그 다음에 이 눈 쪽 이쪽이 좀 이렇게 치켜져 올라갔고 찢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 흠들이 있대요. 그 흠들을 알고 불러준대요. 여러분, 그래서 흠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눈 작은 것도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주의 말씀 쫓아 살아가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그런 비실비실한 존재로 살지 말고요, 한 번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존재로 주님이 만드시려고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 붙들고 다시금 영생의 은총을 누리고, 할렐루야, 주님 이름 붙들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